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서설을 하지 않고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찬송을 부르시면서 참 먹보다도 더 검은, 참 나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성도, 우리 성도요, 최고의 영성은 감사.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영성이 참 충만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영성은 뭐냐? 감사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느 가수가,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나는 행복합니다. 일반 가요지만은요, 그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그 여동생도 보면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참 가난하게 저 청계천에서 고통당하며 살았던 두
그러니까 오빠와 딸, 아니야, 딸이라니. 이게 말이 막 헷 나오네. 동생, 여동생. 그들은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던 그 신앙 고백을 전에 참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가사를 만들어서 가요를 불렀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없이 가난하게 구걸하면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노래까지. 그리고 슈퍼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참 그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뭐 윤복희 씨의 그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참 뭐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요, 감사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영성이라는 거죠.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도 위대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이 감사.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은퇴하셨을 때 그 전에 감사 인생이 그 입에 달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닉네임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감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요. 감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두움의 세력이 그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사라져요.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안성기 씨가 혈액암에 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는 그분도 참 그런 고백을 했어요. 빨리 쾌차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동기 목사들이요, 암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을 단톡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걸 늘 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생이 바로 그 안성기 씨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생일이 1월 달이고 저는 3월 달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음력으로 3월 14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그 넥타이 핀도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끼고서는 오늘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 안성기 씨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자기가 한 2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런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자기는 이해하게 됐다. 사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참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살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한순간 또 잊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성이
출중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영성이 감사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마귀도 쫓아낼 수 있고 불행도 물리칠 수 있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그래서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고 샤머니즘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사실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께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샤머니즘은 조금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기독교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죠. 그렇지만은 좀 다른 것은 뭐냐? 이 샤머니즘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못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그 깊이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어떠한 감사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밑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하는 것도요,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도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는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는 뭐냐, 이 감사도요, 자꾸만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샤머니즘처럼 복만 위해서 복을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도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신앙이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다고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자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나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성은 제가 제목도 잡았듯이 감사하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최고의 예언은 뭐냐? 내 입으로 감사할 때에 미래적인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미래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 4절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이렇게 보여질 때에 부모로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도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형제 우애하고 서로 참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로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랬을 때 저 자신도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참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직장도 잘 되고 또 물질도 많이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이 피부로 느껴지지요. 누구를 어느 성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아무개 성도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자꾸만 30분, 1시간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해서 한 바퀴 팍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우리 그 자녀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오래오래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한 5분도 안 돼서 기도할 것이 없어서 그러고 일어나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도 하나도 못 해요.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4절 말씀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주신 은혜.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참 이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이런 뭐라고 할까요? 타락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지만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대형 교회로 그 당시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제가 설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교회 내 성도들도 있어서 이러한 징계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인하여 감사하다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뭐 교회에 부자가 많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감사했습니까? 이 표현에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실 부자가 많은 것도 감사할 일이고 유력한 인사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었잖아요. 그가 충현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저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에 한번 출석했을 때요. 성도들 외에 3,000명이 더 많이 그 교회에 참석하고 뭐 등록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측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100억을 갖다가 들여서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100억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억은 되겠죠. 글쎄, 그럴 때 저도 비판을 좀 했어요. 야, 1억씩만 해도 좋은 교회를 지을 텐데, 그러면 100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 교회가 100억이나 들여서, 그런데 참 요즘에 와서는 보면은 그런 생각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력 인사가 그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그 복입니다.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감사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부자들도 많았고 유력 인사들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타락한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린도 타락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더 낫다고 자랑할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뒤돌아보면서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저 자신도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 많이 합니다. 범죄도 하고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 표현을 볼 때 성질도 지랄 같고 말이야. 칭찬받을 만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점잖게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점잖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지금의 모든 우리 저의 삶을 누리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 나는 정말 사도 바울도요. 정말 성질 더럽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그 악한 사람으로 기록될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상 선교를 하면서도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선교를 하려고 많이 마음 먹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 중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 별로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들이 저에게 용돈이라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요. 제가 거의 뭐 다 선교비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금액이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쓰고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냥 전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그 안성기 씨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탄식을 했어요.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모습들보다도 더 잘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때로는 너무 비천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그것이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언변, 구변, 이게 언변이잖아요. 말 잘하는 것.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참 훌륭한 그 언변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그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참 잘했나 봐요. 언변이 좋았나 봐요. 이 언변, 그 당시에는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언변이 좋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언변 기술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출중한 사람이 존경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구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언변, 설교도 있잖아요. 이 언변이 좋아야 돼요. 말을 갖다가 너무 떠듬 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죠. 저도 참 때로는 이 나이가 들으니까요, 이게 말소리가 막 혼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가 막 전도하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은 말은 잘한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너 실천이 뭐냐? 이거 이렇게 다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국회의원들도 말은 기가 막히게 해요.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정치 평론이나 이런 거, 세상 평론을 하는 거 보면은 말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해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 잘하는 것, 이 수사학이라는 거,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언변이었지만은 요즘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라든가 아니면은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 보면은 참 센스가 있고 어느 때는요, 야 저렇게 참 순간적으로 재치가 있구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까? 때로는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좀 덜 신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웃기고 울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 이게 어느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언변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변이 좋다는 것은 누구보다 성공률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말 잘하는 사람이 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의어로 쓰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면은 그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라든가 이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요. 말 잘하게 되면은 시베리아 가서도 에어컨을 팔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뜨거운 아프리카에 가서도 온풍기를 팔 수 있다고. 이게 말 잘하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부렁하지 않고 가짜 뉴스 말하지 말고 진실된 팩트만 전하는, 정말 참 진실이 담겨 있는 언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진실이 없으면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기꾼한테요, 당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요, 헌금 한 건 몽땅 털린 적도 있어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자기는 어느 아파트, 거기, 참 좋은 아파트, 거기 산다고 하면서, 참 교회에 이제 나오겠다고 등록을 해요. 그러고서는요, 오늘은 제가 어딜 가야 되는데, 마침 가진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래요. 사실 헌금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개척교회, 성도도 얼마 안 되는 데서. 그러니 망설이다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은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헌금 몽땅 다 줘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사기꾼이었어요. 이 말만 잘해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사기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 거짓의 어미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거짓말을 정말 떡 먹듯이 한다고 할까요? 거짓말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요. 그러므로 말을 진실하게 해서 참 설득력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언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제 집에 조그만 푸드를 하나 키우는데요, 이놈이 패드에다가 오줌을 아주 가운데다가 탁 쌌더라고요. 푸짐하게 쌌는데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콩이 잘했다 그러면요, 쫓아와가지고 파닥파닥 하면서 칭찬해 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부디면서 그냥 난리를 펴요.
어떤 때는 요만큼 오줌을 넣어요. 그래 놓고서 와가지고 막 이래요. 알고 보면은 칭찬해달라고. 요 놈이 오줌 푸지게는 못 싸니까 요만큼 싸놓고서는 칭찬받으려고. 글쎄, 칭찬은 뭣도 웃는다고 한다고, 참,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칭찬하는 말에 참 인색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좋은 언변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본문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의 그 언변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은 지식이 많은 것도 감사했어요. 이 지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경 시대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자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뭡니까? 두뇌, 브레인, 그리고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정보를 많이. 그러니 저도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신문도 제가 조선일보 보면서 다 이렇게 싹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신문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세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좋은 것들은요, 이거는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들어가가지고 그 뉴스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때로는 설교 때 인용도 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참 지혜, 참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 지식도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식도 많으면 좋습니다. 유익이 되죠, 자신에게. 공부를 많이 해야 어느 회사, 참 A급 회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공무원 시험에도 들어갈 수 합격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라든가 외무고시라든가, 이거 지식이 없으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머리가 빵 뚫려야 돼요. 그래야 1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계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가 이게 펑 터져야 볼 줄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상 지식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에는 책보다는 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가지가지 은사.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다 보면은
12장이나 이런 내용들 보고 보면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은사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 본문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는 뭐 12가지 은사, 19가지 은사, 뭐 어떤 사람은 24가지 은사. 제가 은사를 교사론을 쓰면서 은사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서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아니면은 치유의 은사, 영분별 은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방언의 은사, 하여튼 그런 은사를 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방언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뭐 방언도 뭐 훈련시켜 가지고 방언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그 기도원을 갔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도원하고 상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내려왔는데 뭡니까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뭐 그 은사 그 방언을 할 수 있다나 주야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말도 안 되죠.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혀가 저절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떤 분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나갔던 교회에서는요 저를 가르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뭐 영어도 배운 적이 없는 분인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잘잘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중학교 수준도 좀 안 되는 그런 I'm a boy 뭐 이 정도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몰랐었는데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왜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러한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나? 저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더 준비를 했지만은 제가 나중에 그 은사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언변이 좋은 교인들도 많이 있었고 지식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런 많은 은사들 그래서 은사들 중에서 제일 고린도 이 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14장이나 15장에서도 뭐 어떤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유익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서로 파당을 짓고 갈등도 심했고 분쟁도 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때로는 질책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그들 인하여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언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의 지식,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아울러서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영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라고 하는 건 나를 갖다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을 강조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도, 참으로 성도는 이 진정한 영성은 뭡니까? 감사라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